성도의 삶을 이끄는 세 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갈수록 많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생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생각의 대전환을 겪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로 탁월한 교육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것이 곧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생각이 잘못됐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그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에 대전환이 일어났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의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고 있다라고 항상 자신을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끼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끼어있던 그 비늘들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생각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는 똑같고 다 모든 것이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변화된 것,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사고방식,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다들 이제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또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도의 삶을 이끄는 세 가지 생각. 첫 번째는요, 성도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명의식, 즉 소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소명이란 말은요, 원어로 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를 이 소명의식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하늘나라 잔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 소명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소명을 받았다는 말 속에 흐르고 있는 또 다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구별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또 1장 9절에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영원함입니다. 그 영원함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로 이렇게 듣다 보면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식을 또한 가지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식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자기가 속한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그것에 휩쓸려 살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나눈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과 은혜,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는가, 연말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역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명의식이고 은혜의식입니다. 성도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생각 중에 첫 번째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도는요 복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생각 중에 두 번째는 성도는 복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뭘까요? 그거를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복음의식에 대한 이해가 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예요. 그냥 복음 이퀄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퀄 예수라고 한다면 복음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예수의식이 필요한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더 좋은 일에,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식을 가지고 살면 나의 것을 나눠주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주셨듯이 나의 것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의식이 있으면요,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데 즐거워하겠죠. 때를 따라서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의 삶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예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또한 복음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식이 있고 예수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고 이와 같은 반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논리와 이성보다도 높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서 말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때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책 제목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책에는 이 얘기는 없을 거예요. 또한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의 풍조와 시대 정신에 역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았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식, 복음의식,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도 이 의식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복음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제가 얼마 전에 나눴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식이 뭐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뭐지? 궁금하시면 사도 바울 보세요. 궁금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녹아져 흘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러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이끄는 생각 세 가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도는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었고, 두 번째는 복음의식, 세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명과 사명을 좀 구분 제가 지어드릴게요. 가끔씩 헷갈리시죠? 소명이 사명 같고 사명이 소명 같고 이게 뭔지 막 섞어서 쓰잖아요. 제가 정확히 좀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소명은 쉽게 말하면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미션이에요. 이 구분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 가운데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바울은 자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보시면 선포자, 사도, 교사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될 생각이 뭐냐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의 삶의 나의 역할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역할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사명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막 내려오고, 뭐 콜링을 받아서 신대원을 가야 되고, 기도원 갖고 막 40일씩 금식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함만을 쫓다 보면 일상생활의 성실함을 빼앗깁니다. 가만히 보세요. 특별한 걸 찾는 사람들 보면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평범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함이란 평범함을 온전히 이루어냈을 때 그게 특별한 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땐 특별했겠죠. 뭐 가말리엘에 거기서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나오고 특별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평범하다고 했겠어요? 평범 이하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시대적 눈으로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우리에게 특별합니까? 그는 그 평범 이하의 삶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특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물론 찾으시는 것도 좋겠으나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이뤄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명의식과 더불어서. 제가 방금 평범한 것 속에서 우리는 특별함을 이뤄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또 너무 안주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요,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열 문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열 문화는 그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줘요. 동일하게 하나씩을 줍니다. 그게 열 문화에 대한 비유예요. 또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5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열 문화, 동일하게 하나씩 준 거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재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이렇게 재능들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신 자원들, 재능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삶을 가꾸어 나갔는가, 그리고 그 열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명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의식은 참 많이 가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게요. 우리 인생, 나에 대한 책임의식은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인생은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보낸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낸 사람들도 많아요. 책임의식이 있는 인생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활용하면서 열매 맺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의식은 곧 책임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게 소명의 뜻이고,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한편으론 우리를 값없이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은혜의식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식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복음은 곧 예수인데, 그래서 복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움직이는 힘이 돼요. 동력이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명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의식은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역할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한 사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생각,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삶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인데 내년 생각으로 분주하시죠. 그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음 연도 2022년도를 살아가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